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같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골 정거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젊은이가 이별을 하면서 기차에 탄 친구가 창밖을 내다보면서 플랫폼에서 자기를 전도하는 친구를 향해 팀부 25라고 인사를 합니다. 떠난 친구도 그 친구를 향하여 팀부 25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신사가 가만히 듣고 있지 않으니 참 이상한 인사였습니다. 잘 가라, 잘 있어라, 그렇게 인사 안 하고 어떻게 아무도 아니고 저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젊은이, 금방 인사를 했는데 도대체 아무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예,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날같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고민하는 끝에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나오는 말씀 따라 살기로 마음을 먹고 팀부 25라고 인사를 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어떤 말씀인지 봅시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세 가지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라. 세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두 번 가봤지만 이 말씀은 내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고 그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영주주의라는 잘못된 이단 사상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는 이 말은 곱게 자르다, 밭고랑을 똑바로 일군다, 판자를 똑바로 자른다, 길을 직선으로 관통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분별하여 옳게 깨닫고 바르게 말씀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 규정, 증거, 교훈, 계명, 말씀, 훈계, 규례 등으로 표현되어 있지요. 그래서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긍정적인 계명이 248개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몸을 전부 부분적으로 쪼갰을 때 마디수와 일치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과학적인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계명은 365개인데 1년의 날수와 일치하지요. 결국 246개의 마디를 가진 우리 인간이 365일 내내 지켜야 할 계명이 613개라는 겁니다. 이걸 줄이면 10계명이죠. 또 이걸 줄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말씀에 대하여 정통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들보다도 더 말씀을 잘 분별하고 가르치는 평신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많은 무리와 제사장들 앞에서 아브라함부터 역사적인 인물을 열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 있게 증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성경이 많은 시절이 아닙니다. 두루마리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때인데 집사로서 성경을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거꾸로 졌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성경에 대간 바리새인 사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평신도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씀을 잘 풀어 가르쳤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렇습니다. 성경학자인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쳐 풀어줄 때 아볼로가 변화되어서 복음사역자로 발 못지않게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그러합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백성들에게 전파할 때 많은 표적이 따랐습니다.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나오고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입고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도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깨닫지 못했을 때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곳에 달려가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듯이 말씀의 맛도 먹어본 사람이 더 삼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한 자는 더 부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진다는 말인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신통치 않게 하니까 말씀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신통치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이 달고 이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이 말씀이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가 하여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에 진짜 맛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풍성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이 말씀 백년구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풍성히 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너는 요즘 개인적으로 말씀을 타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20장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이 더 풍성해진 것을 경험합니다. 위클리프가 12세기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다음같이 서문을 썼습니다. 이 성경은 반드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만들고 말 것입니다. 이 말 들으니까 기억나지요? 에브라함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에 나오는 문구 아닙니까? 이건 알고 보면 위클리프 성경 서문에 나온 겁니다. 성경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만들 것이라. 저 스칸다나비아 소국, 그들이 왜 선진국가가 되었고 잘 사는 국가가 되었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국교회 선교 140년이라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공부한 지는 불과 50년 안팎입니다. 이를 통하여 성도들이 많이 성장했고 한국교회가 많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점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팀원들을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로 키우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해내고 잘못된 이단 사상을 분별해내고 자기 자신을 분별해내고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하고 다음 세대를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더 가르쳐야 됩니다. 가정에서 해야 됩니다. 해보세요. 두 번째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중반절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마지막 날 주 앞에 설 때 내가 한 모든 공력이 불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나이까 하였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명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조신재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어요. 이 말씀을 인용할 때마다 소리가 얼마나 높은, 내가 소리 세게 높인 것보다 더 세게 높여 애들이 울 정도로 소리를 세게 지르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떠나가라 말한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국교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울 것이 많지 않습니까? 한때 기독교 25%를 넘어섰다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대단히 짜지요. 그런데 바닷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함량은 고작 3.4%밖에 안 됩니다. 물론 25%까지 간 적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왜 이 한국 사회는 썩어가고 있습니까? 기독교가 1%도 되지 않는 일본과 대만보다도 정직성이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로마가 기독교로 전환할 때 그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9%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9% 크리스찬들이 멋있게 사니까 황제까지도 자기가 신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자신을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부끄러울 것이 있는 성도는 아닌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동주 씨가 하늘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시를 썼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과 속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했다면 정직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따라, 형편 따라, 이익 따라 다르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성경에 나온 대로 죽게 하듯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투명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내 말한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사람을 대해 카멜레온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달리 대하면 그거는 문제가 많습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앞과 뒤가 똑같아야 됩니다. 고람되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살게 되어지면 뭐 부끄러워요?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갔습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교만했을 때도,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할 때도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겠다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내가 하루 살면서 부끄러운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행여나 그런 것이 있다면 주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써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써라라고 말했습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전 삶의 영역에서 헌신되어야 됩니다. 헌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을 해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헌신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헌신은 의지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헌신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또 왜 헌신해야 되는지,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계신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요셉이나 느헤미야나 다니엘 모두가 그 직장에서도 헌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교회에서만 헌신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직장 속에서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됩니다. 노예 제도가 왜 무너졌습니까? 종들이 그 주인에게 주께 하듯 할 때 결국에는 주인이 감동받고 예수를 믿게 되어서 자연히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이것저것 벌려놓고 분주하게 뛰는 것이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헌신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men for God이 아니라 men of God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자훈련 사역을 왜 합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보다 더 바르게 전 영역에서 헌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나 사람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씁니다. 이 참된 헌신입니다. 오늘의 삶이나 어제의 삶이나 오늘의 삶이나 내일의 삶이 똑같아야 됩니다. 루틴이 같아야 됩니다. 내 있는 자리에서 내 맡겨준 일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충성하는 겁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미국에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그만 두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래에 빠졌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신학교에 들어갔고 신학 공부를 하며 두 팔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발가락 사이에 펜을 끼우고 글을 쓰면서 신학 수업을 받았습니다. 9살에 모든 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목사가 되면 세례를 베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의 뜨거운 마음을 보고 목사 안수를 해 주었습니다. 그 뒤에 육군병원에 파송을 받게 되었고 때마침 월남 전쟁이 터져서 많은 부상자들이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근데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데려주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컵에 담긴 물을 입에 대주면 그 물을 입에 머금고 후 하고 머리에 물을 쏟아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말했다는 겁니다. 손으로 하는 세례 받아도 입으로 하는 세례가 다 은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 없이도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탓하지 마세요. 내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주준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헌신의 삶입니다. work for God이 아니라 work in God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사람. 진정한 헌신은 실제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는 삶에서 나타납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새벽기도, 오늘 이렇게 저녁기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사실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뭐 중요한 일 하겠습니까? 내 물질 고발해야 하나님 앞에 드리죠. 11조는 기본이겠죠. 내 재능, 내 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돼. 세 번째는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귀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와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